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80조, 신약성경 280조, 고린도전서 14장 12절부터 교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서지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여호와 니시. 예.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죠. 그러니까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사랑하고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15절의 말씀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찬송도 기도도 모든 일들 속에 찬송도 있지만 기도도 영적인 기도가 있고 영적인 게 있고, 그죠? 심적인 게 있어요. 심적인 것. 심적인 것. 이 두 가지 일들 속에 나누는 거죠. 이 자체는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마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없는 재물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한 게, 내가 소가 없어서 소를 받겠느냐 이거예요. 뭐가 없어 뭐가 뭐 받으려고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관심이 있어요.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택함 받은 선민의 관심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 이제 달라진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 받은 사람, 즉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즉 영적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친근할 수도 없어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각에 집중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일들 속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부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번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자, 5절부터 9절까지
자, 5절부터 9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49쪽.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 같이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고 언신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몸으로 그냥 마음 없이 몸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죠? 마음 없이 몸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떡 하나 줄 때의 모습은 어떤가요? 내가 옆에 사람 떡 하나 줘요.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옆에 사람 떡 하나 줬어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 잘 먹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기쁘게 받아요? 상황에 따라 또 그렇게 받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더니 내가 되게 미웠나 보지?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들인데 나는 내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받는 사람의 마음도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이제 중요시 여겨지는 일들 속에서 아무리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심적으로 그걸 감사할 수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줄 때 내가 먹고 싶은데 집사님이 너무 지금 집사님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가 집사님 주는 거야. 내가 먹고 싶어. 근데 집사님 먹으라고 주는 거야. 하는 얘기를 표현한다면 쉽잖아요, 그죠? 그죠? 주면서 또 아이고 내가 미웠는데 이거 하나 주면서 화해하자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요. 표현이 되면 마음을 표현이 훨씬 더 알아듣기 쉬운 거죠.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하고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심적인 거는 표현이 돼야 돼요. 표현이 돼야 돼요. 사랑해서 하는 거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하고도 이제 좀 얘기를 하는데 그 아주 오랜만에 옛날 그 처음 우리 교회 성전을 세웠던 자리가 시청 앞에 있는데 그 지금 식당이죠. 시청 앞에서 단독 건물을 1층은 예배당, 2층은 사택 이렇게 해서 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 옆에 건물에 삼겹살집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때 공원 삼겹살이라고 해서 그 자녀가 저희 아들하고 제 아들하고 동갑내기예요. 아들이 장남이 거기. 그래서 거기가 처음에는 할 때 정말 파절이를 굉장히 맛있게 무쳤어요. 그래서 저도 즐겨가고 아내도 즐겨가고 이랬던 상황들이에요. 근데 전에 한번 가봤더니 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한번 가봤더니 걔도 이제 업종이 바뀌어버렸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이제 안 하는가 보다 이 소식을 몰랐다가 이제 이발하러 갔다가 만나게 됐어요. 이발하러 갔다. 알아보고 상일교 목사님 아니냐고 마스크 쓰고 제가 변장을 했잖아요. 변장을 했는데도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상일교 목사님이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저 공원상교사 사장이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되는 사이를 못 만났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오랜만에 제 아들 친구 소식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때 와가지고 열심히 찬송 부르고 옆에 있으니까 그 알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밑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우리 은총이가 아침에 못 일어난다니까 저는 몰랐어요 그걸. 근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총이가 와서 매일 아침에 그 동생은 이제 장남은 우리 아들하고 동생은 딸보다는 오빠인데 맨날 아침에 불러러 왔대. 그래서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들은 장남은 대구에서 신앙생활을 잘 한대요.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 그 아이 이름이 이제 성진인데, 그래서 이 소식도 듣고 이제 이러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하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여러 가지 얘기 속에서는 빼놓고 한 가지 얘기 속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이제 아들이 없고 어떻고 딸이 어떻고 뭐 이런 여러 얘기까지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그 아이들이 부모한테 뭔가를 표현하고 사랑받고 싶은데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자녀 교육이 어려움이나 섭섭함이나 이제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얘기 뭐냐면 부모님이 잘못이 있다.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전체가 다. 이유는 사랑해 줄 줄만 알고 줄 줄만 알았지 자녀들에게 섬기는 걸 안 가르쳤고 받는 법을 우리가 잘 몰라서 잘 받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용돈을 갖고 왔는데 에이, 우리는 쓸 거 있는데 니네가 어려우니까 니네 써라. 그리고 돌려줬대요. 그랬더니 그걸 봤더니 그 다음부터 안 갖고 오더래요. 근데 몇 번 안 갖고 오니까 섭섭하더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주는 건 내 부모 인사고 부모님한테 드리는 건 또 자녀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인사로다 이거 니네 써라 이러고 줬는데 그 다음부터 안 갖고 오니까 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받으세요. 받고 손주 용돈도 주고 뭐 이러다가 보면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쁘게 내가 기쁘게 받아만 잘 쓸게. 그리고선 또 뭐 교통비라도 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 부모 인사는 부모 인사지만 니네 인사 니네 인사 아니냐. 그래도 내가 또 돌려줬다고 그 안 주니까 섭섭하더라. 그거 이제 또 부인한테 얘기를 한 거죠. 왜 괜히 그거 돌려줘가지고 그 다음부터 못 받아가지고 섭섭해하고 그러느냐. 이제 앞으로 받아라.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건 서로 표현돼야 아는 거잖아요. 표현돼야 아는 거. 근데 영으로 하는 것은 느껴지는 거거든요. 영적인 것은 느껴지는 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 방언의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방언은 대신방언이에요. 천국방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영어로 하는 것. 그러니까 천국방언이 이 땅에서 쓰지 않는 용어들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신기한 건요. 랄랄랄라 룰룰룰루 하는데 뜻은 다 달라요. 그게 어떤 분이 목사님 돌린 건 똑같은데 왜 해석은 통역은 다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애가 응애 운다고 똑같냐고. 배고픈지 응한 건지 쉬에서 딸꾹질한 건 다 다른 거 아니냐고. 근데 엄마는 알아듣는다. 응애 하면 그죠? 근데 이게 아빠들이 어려운 거 애를 맡으면요 잠시 맡아서 애가 우는데 이게 왜 우는지 몰라서 답답한 거예요. 왜 우는지 대책이 안 쓰는 거죠. 근데 엄마는 알아요. 얘가 배고플 때가 됐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젖을 주면 또 괜찮잖아요. 졸릴 때구나 재우잖아요. 그죠? 난 아이들이 신기해요. 왜? 졸리면 자지. 왜 울어요? 그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다 고만 때문에 그렇지만 근데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요.
어릴 때도 참 태어나가지고 낮밤이 바뀌어서 졸립다고 울잖아요. 그죠? 연세 드셔도 더 잠 안 온다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나 어린 아기나 똑같이 잠들기 어려운 거 똑같구나. 그냥 그 생각을 해요. 그 똑같아요. 그죠? 어릴 때는 일어나가지고 뒤척이지 못하잖아요. 그죠? 게다가 네 발로 길잖아요. 연세 드셔도 이제 나중에 다리 힘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네 발로 길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갓난때기 때는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잖아. 엄마가 들키고 그냥 그죠? 하잖아요. 그죠? 연세 드셔서 이제 몸이 힘들면 어떻게 해요? 그 침상에 누워서 이제 자녀들이 일으켜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하든지 말이에요. 인생의 일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태어나서 하다가 나중에는 또 그런 모습으로, 어린 모습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냥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같은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방은 똑같아. 랄랄룰루 하는데 해석은 다 달라요. 왜? 그 마음의 소리가 있거든요. 영의 소리가 있거든요. 통역은 영의 소리를 듣고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방언으로 대신 방언이 있고 아까 말했어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대인 방언, 사람이 알아듣는 방언이 간혹가다 선교의 역사 속에 전도의 일들을 통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간혹가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그 다음에 대물 방언이에요. 발람과 발락의 일화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가르쳤는데 그 저주를 못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그래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나귀가 이제 반항하고 나귀하고 얘기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죠. 그 대물 방언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또 있어요. 이것도 어떤 방언으로 했는데 짐승이 알아듣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있긴 있어요. 이런 방언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하는 것은 대신 방언이에요. 천국 방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 모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나도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게 답답한 거예요. 왜요? 마음이 답답해져요. 영으로는 기도한 것 같은데, 영으로는 막 기도한 것 같아서 충만한 것 같은데 마음이 허전해져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는 거죠. 영으로 축복하도 영으로 기도하는데 뭘 알아듣냐 이거죠.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을 서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풍성하도록 기도해야 돼. 자, 아까 이제 쓰다가 말았는데 마음은 표현해야 된다는 거. 영적인 것은 느껴지는 거. 전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느끼는 거죠. 전달이 될 수 있어. 우리 마음이 표현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일들을 보게 되면 찬양할 때도 찬양 리더들과 찬양 부르는 회중이 같이 마음이 통해야 돼. 같이 통해서 움직여야 돼.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동화된다 그러는 거죠. 동화된다. 피리 불고 할 때 같이 춤을 추고 노래하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울고 애곡할 때 같이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동화되어지는 건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열어서 같이 찬양하는 일들은 같이 간단한 멘트, 너무 긴 멘트는 안 되지만 간단한 어떤 우리가 찬양을 위한 멘트를 간단하게 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마음의 동화거든요. 찬양을 부를 때 동화되고 찬양 리더와 같이 동화되어져 나갈 때 같이 은혜가 넘치게 돼요. 왜? 마음은 전달이, 아직 이 마음은 표현이에요. 찬양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그래서 마음을 다한 찬양이 힘이 있어요. 여기서만 나오는 찬양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영적 파워까지 더한다면 그 찬양은 귀신도 물러가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찬양 부르던 중에 병마도 떠나가고 말이죠. 떠나가고. 우리 박강지 사님하고 어제 얘기를 하는데 어제 재미난 얘기를 하세요. 이상합니다. 우리 얘기 한 번도 안 하시다가 머리에 혈관이 이렇게 이제 기형혈관이라고 꽈리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그게 이제 언제 터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 막 기도도 계속 해줬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그래서 왜요? 했더니 이 꽈리가 있었던 것이 있는데 이제 어떤 다른 얘기 하다가 그게 검사해 보니까 없어졌답니다. 이상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막 뭐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그거 없어졌으면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지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아시면 너무 신기하니까 체험하고 나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기억혈관이 꽈리가 틀어져서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멀쩡해졌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것 때문에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 기도 받으신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작년에 갑상선 한증증 진단을 받았어요. 여기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쯤 이제 그 8월 달인가 검진 받고 10월 달쯤 가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냥 기도하고 그러면 다음에 또 한번 받자고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받자고 그래서 올해 받았는데 그게 다 없어진 거잖아요. 이상하게 몸이 안 좋았거든요. 무겁고. 그런데 그게 이제 없어졌어요. 갑상선 괜찮아졌네요. 그러더라고요. 의아한 거죠. 저는 감사했죠, 속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믿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요. 제가 막 방언으로 쭉 하고도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기도 받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을까요? 어떻게? 뭔 말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아니겠어요? 그죠? 무슨 기도한 거예요? 하고 묻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방언하면서도 제가 개인 기도해 줄 때 방언하면서도 통역을 해주는 거죠. 이런 기도입니다 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국산말을 잘 쓰잖아요. 그죠? 우리 그 한국말로 기도하면서 우리 언어로 기도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러면 제가 막 방언으로 기도해 주고 아무것도 안 해줬다 그러면은 뭐예요 목사님 무슨 기도해 준 거예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럼 뭔가 막 기도했는데 아멘은 해야 되겠는데 뭔 기도했는지 모르니까 아멘도 못 하겠고 그렇죠? 그래서 어찌 감사하리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에 열매가 있는 거죠. 열매. 모든 것에 열매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것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가. 그럼 마음으로 경배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요. 내 마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들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꼭 지키며 사세요. 그건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우리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은 내 마음의 고백이어야 돼요. 입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 내 마음의 간절한 고백. 말을 들어보면요 애간장에 놓는 절절한 마음이 있고요 너 들어주면 좋고 뭐 안 들어줘도 할 수 없어 라는 건성적인 마음도 있어요. 간혹가다 우리 이제 올해도 또 하겠지만 부총회장님이나 이런 아니면 부서장, 총회 부서장을 선거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왜냐면 한 부서장을 하려면 전국에 있는 69개 노회를 다 다녀야 돼. 69개 노회에 한 분 한 분을 다 만나야 되고 얘기를 해주고 비전 얘기를 해주고 해야 돼요. 그런데 부총회장님이든 아니면 그런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할 때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느낌. 그게 뭐냐면은 아마 다른 건 뭐 다 이제 뭐 시의원 뽑는지 뭐 이런 데서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와서 얘기를 할 때 나는 목사님이 도와주셔야 나는 돼요. 목사님 안 도와주시면 나 안 되니까 정말 날 도와주세요. 라고 느낌을 주는 분이 있고 와서 얘기를 하고 인사하면서 뭐 도와주면 좋은데 뭐 네가 안 도와줘도 목사님 안 도와줘도 나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당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마음이 다 나 한 사람만에 다 전달이 되잖아요. 안 돼요, 그분. 저건 안 되겠구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전달이거든요. 우리가요,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 마음이 준비가 돼야 돼요. 마음이 준비가 돼. 그 마음의 표현적인 건 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마음, 경배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 헌신이 들어가 있고 물질봉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꼭 기억하자요. 내 자녀를 무시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데 막 그냥 안아주고 예뻐해주고 막 인사해주고 그래 반갑다 하고 얘기를 해주면은 좋은데 거기다 용돈까지 주면 더 좋죠, 그죠?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용돈까지 주셔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집사님 고마워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괜히 구산이나 젖쌓고, 그리고 또한 어떤 뭐 혼내키라는 것이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그에게 마음이 있는 권고라면 굉장히 좋은데, 괜히 그냥 그 마음의 억하심정 있잖아요, 그죠? 이런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속상한 일이 되는 거죠. 마음이라는 거.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교회도 성도도 다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께 속하고 선택받은 귀한 분들이잖아요. 말 그대로 내 자식,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은 내가 애써서 양육한 자식인데 누가 무시하면 속상하듯이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 씻음을 받게 하고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도록 부름받은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늘상 우리가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하는 이 일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웃과 표현할 때 정확한 십자가의 크로스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좌우로 이웃과의 관계. 그럼 우리는 서로 존중하기를 누구 대하듯 죽게 하듯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세요. 꼭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의 표현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들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내 인간의 육신의 마음과 육신의 감정으로 충만한 거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왜?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물며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제 솔직한 얘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게 하나님 의식해서 그렇게 한다면 담임 목사와 성도 관계 얼마나 더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축복할 때 그 축복에 도가 돼서 믿고 살아가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저는 마음을 다해 축복하려고 하는데 이 마음 아이가 하든지 말든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느끼실 때 뭐 당신이 뭐 목사님이 안 도와줘도 난 될 건데 그냥 인사차 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도와주죠. 그죠? 축복의 마음이 있는데 막 마음을 열고 해주는데 아이고 뭐 축복하면 이루어지면 조금 안 이루어져도 할 수 없지 이렇게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루어지겠냐 이거죠. 마음을 간절함으로 받아 주여 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표현이 아멘이에요. 그 표현이 아멘. 그게 우리가 영적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의 표현들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이 마음의 화답이 이루어지고 영적 화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간혹가다 물어요. 하는 목사님 방언 통역은서 어떻게 받아요? 첫째, 사모하면 돼. 은사의 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하세요.
간절히 그것도 사모하세요. 사모하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 덕을 세우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일에 유익해야 되는 거죠. 풍성하도록. 자,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은사를 영적 열매를 사모할 때 분명히 사모해야 되고 목적이 분명하고, 3번은요 인내가 있어요. 끈질김이에요. 끈질김.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래. 기도에 쉬는 게 없어요. 끊임없이 주실 때까지 사모함을, 목적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간절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간절함. 이 간절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간절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끈질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되면 부어주시고 역사하셔요. 때가 되면. 고넬료 가정은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하니까 베드로를 보내서도 역사하시잖아요. 베드로 보내서. 여러분들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면요, 갑자기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 가정에 보낼 수도 있어요. 제가 간혹가다 그걸 이렇게 갑자기 누구에게 전하고 싶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게 돼요.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은 영적인 기도예요. 마음으로 통하지 못해요. 그래서 방언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요. 첫째는 동기근서 받으려면 내 방언을 자꾸 들으세요. 첫째, 방언 못 받은 분은 방언 받길 소원하세요. 이건 누가 꾸미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예요.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돼. 자, 방언 받은 사람은요, 자꾸 내 기도를 들으세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방언하다 보면요, 자꾸 머리는 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기도에 자꾸 들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방언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그 말의 뜻과 의미를 내가 알아듣게 되는 상황이 돼요. 말 그대로 얘기한다면 처음에 내가 이런 기도 해야지 하고 방언이 나오는 거는 내 생각과 마음, 영의 기도와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근데 방언 통역을 받게 된, 내 방언 통역을 받게 되면 방언을 하면서 이게 무슨 기도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막 방언 기도 쭉 하고 왔는데 마음은 답답해. 내가 뭔 기도했는지 몰라.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 나 오늘 이런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응답해 줘요. 제목만 쭉 얘기하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미 영으로 하는 기도 속에서 내 마음의 기도가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방언 통역을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해줘요. 이런 기도하고 있군요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예, 방언에 나오기 때문에. 방언에 나오기. 그 심령의 간절한 기도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이런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런 기도 들어주세요. 그리고 방언으로 쭉 기도하고 마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는 먼저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저 이런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 응답해 주시고 이런 기도 들어주세요 하고 내 제목만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왜? 내용은 이미 다 기도했어요. 왜? 방언 속에서. 근데 내 마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그런 기도했구나 라는 확신을 얻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두에 하든 마지막에 하든.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은 방언으로 쭉 기도해요. 하나님, 먼저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쭉 기도해요. 내용은 몰라요. 근데 쭉 기도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하다가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과 나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내가 이런 부분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걸 쭉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또 생각나면 옆에 분 누구 위해서, 어느 권사님 위해서, 누구 건강 위해서, 교인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고 쭉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기도도 되지만 내 마음의 기도도, 마음에도 열매가 되고, 그리고 힘이 나고, 그리고 또 기도에 즐거움이 느껴져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기도의 권세. 그런데 방언 말했다고 방언으로 끝나지 마시라라는 부탁을 꼭 드려요. 마시라. 왜냐하면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 고린도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 어떤 교인들보다, 왜 여기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근데 어떤 교인들보다 내가 하나님께 방언을 더 많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나하고 방언의 은사 비교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의 은사는 각양각색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라고 19절에 말씀하죠.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삶의 변화의 효과예요. 이 말씀드린 거예요. 열매가 뭘 이루어야 되냐면 효과를 나타내야 돼요. 효과. 영향력, 이걸 얘기할 수가 있죠. 효과. 모든 일을 할 때 효과적이어야 되잖아요. 그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곤란한 집안 내분 때문에 이 두드려 맞고 살고 이러는 가정들이나 몇 가정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이 얘기를. 다른 거 하지 마시라고. 제가 물어요. 문제의 발생 속에서 뭐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지 그걸 물어요. 그러면 항상 보면 말을 하는데 말 대답을 잘못해서 손해보든지 어려운 일 당하든지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말이 오해를 빚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부터 남편한테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관계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고. 무슨 기도하느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볼 때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 아이가 막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뭐랄까 지도가 안 될 때, 카운셀링이 안 되고 이 아이에게 내 말이 전달 안 될 때, 그때 그냥 속상해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어쨌든 간에 남편이 막 자기한테 쌍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같이 대들다 불이 번쩍 하는 거죠. 얻어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깨달음을 갖고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하나님께 쭉 기도하더니 한 30분 이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당신의 마음에 들게 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내가 앞으로 잘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었대요. 그런데요, 그 말을 실행해 보라 그랬더니 딱 2번인가 하고요, 그 다음부터 쓸 일이 없어졌대요. 왜냐면 남편이 욕도 안 하고요, 주먹 올리는 것도 없고요, 평안해지고 오히려 큰 소리 치게 됐어요. 왜 그런가는, 자, 말 한마디에 예수님은 파도위는 바다도 잔잔케 했어요. 말 한마디에 귀신도 제어를 했어요. 말 한마디에 질병도 떠나갔어요. 이 말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깨달은 말 한마디에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일들 속에 영적 역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폭력 행하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영적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권세 있는 말 한마디 함으로 그 어둠의 영적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 마음이 돌아오면서 조용해지는 거죠. 조용해지는. 그러면요, 환경의 열악한 어려움은 뭐냐? 나를 능력 있게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말 5마디를 찾아내기 위해서, 정말 내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만나야 되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투자를 받아내고 뭔가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깨달은, 저 사람 만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말 한마디가 권세에 있어서 영적인 역사를 제어하고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역사를 만들고 여러분들 곤란하게 하는 일을 평안하게 만드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많이 말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 훈련은 뭐예요?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지만 내가 입술로 마음을 담은 5마디, 깨달은 말 5마디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갖고 삶의 자리에서 움직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말의 권세와 기도의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만들어 가야 돼. 오늘 우리 찬양 부르고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거룩한 찬양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 5마디, 정말 누구누구를 위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대답할 말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할 말을 주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